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 63장 16절을 보시고 16절 이사야 63장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다시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런 건 꼭 안 찾아도 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잘 못하신 분 있나요? 이건 주일학교에서 다 보통 이런 것들은 아예 어릴 때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또한 하나님은 자기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되 적극적으로 나타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내가 믿지, 어떻게 내가 받았어야 내가 알지 하면서 생뚱맞게 할 수 없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신앙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를 사랑하는 생활. 자, 요한복음 15장 12절에는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의 사랑을 믿는다면 또 그의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이제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 그야말로 언제든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또 살 힘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 단어, 이야말로 좀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단어, 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이야말로 인간 특유의 감정입니다. 인간만이 특유하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짐승도 새끼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끼를 낳으면 젖도 먹이고 또 다른 혹시 와서 새끼를 갖다가 해코지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온 털을 그 이빨을 막 다 드러내면서 막 하고 달려붙고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동물로서 종족 보존의 본능이에요. 동물뿐이 아니라 식물도 종족 보존의 본능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색깔을 변해가면서 모양을 변해가면서 어떻게든지 보존하려는 그런 본능은 다 있어요. 그건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만큼은 특별히 지성과 감성과 의지, 그래서 인간이 인격 중에서 세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감정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나아가서는 인간 사회가 가장 인간 사회답게 만드는, 나아가서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능, 속성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바로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 인류 역사상에 그 사랑 때문에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소설의 주제, 영화의 주제, 예술의 주제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사랑을 주제로 했을 때는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고 또 굉장히 아주 흐뭇하게 느끼고 나가서는 또 그런 사랑에 대한 어떤 또 감정이 살아나서 또 사랑하겠다는 결심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그런 성품이요 또 속성이요 기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 말은 인간의 사랑도 사랑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잠시 아니면 일시
감정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랑을 말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사랑 같이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God is love, 사랑 자체예요. 그의 속성 중에서 대표적인 속성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향한, 인간이 느끼는, 인간과 관계 맺을 때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 자체요, 하나님의 대표적 성품이에요. 대표적 성품이라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에게는 사랑이라는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움도 있고 가증히 여기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 한번 미워했다면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벌을 주시는 분이고, 한번 사랑하려고 작정하셨다면 그야말로 모든 헌신을 다 부자라도 사랑을 표현하시고 주시는데 아끼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예. 그래서 많은 문학 작품 이런 데서도 사랑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굉장히 세대가 지나가고 시대가 지나가도 아주 그런 좋은 책으로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책으로서 계속 읽히고 있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얘기는 그 시작도 영원한 때에 시작했고 그 사랑도 앞으로 영원까지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무슨 인간들의 어떤 사랑의 이야기 표현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부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기야 인간의 사랑도 좀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도 알겠죠? 인간의 사랑도 받아봐야 그 감정이 뭔지 알겠죠? 예, 연애 박사가 그래서 회개하면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하나님이 사랑의 이야기다. 그 말은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 사랑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시려 하신 그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뭐냐 한 말만 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나아가서는 알게 하시려는 노력이 써 있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는 노력,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려는 그 여정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다. 바로 그게 바로 성경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떻게부터 시작하셨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옆에 사람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좀 아니네. 그런가? 우리가 보기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래, 어쩌면 이렇게 빼박았냐, 어쩌면 나하고 똑같이 생겼냐 감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생기셨다. 자, 만족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것부터가 벌써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영원히 그런 형태로 사랑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거기다가 복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소유하라, 이렇게 축복을 주셨었어요. 그건 가지고도 충분한 사랑의 표현이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생명되게 하신 거예요. 생명. 흙으로 진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말은 육체는 흙으로 졌기 때문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없어지지만 하나님 사랑 자체가 영원하니까 영원한 사랑을 받기 위한 피조물을 만드셨으니 바로 그게 생명이다 이 말이야. 여기 있는 영적 존재, 나는 아담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영혼이다. 1년 내내 들었어. 1년 내내 들었습니다. 1년 내내 들어서 나는 영혼이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지셨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어 주실 대상으로 진 것으로 그거 가지고도 우리가 깨달아서 안다면 참 하나님의, 나는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어.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멸시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갖다가 심지어는 자살해서 죽인다,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인데 이거를 만약 무시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육체만이 아니라 육체는 죽어서 없어진다 할 때 영원히 사랑하려고 나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육체의 모습과 육체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 영혼을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이거 자체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바로 이 성경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런 바로 경륜이다 그랬죠. 자,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사랑의 대상을 지으신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그에게 모든 동산의 환경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얼마든지 누리라, 또 먹어도 좋다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만큼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누리라고 하시고 먹으라 좋다 하면서도 왜 선악과만큼 먹지 말라 하셨는가? 그래서 그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던 하와에게 마귀가 다가가서 꿰은 것이죠. 하나님이 다 먹지 말래더냐? 아니, 다 먹지 말래는 아니지만 선악과만 먹지 말래. 그러면 선악과 왜 먹지 말래? 먹으면 죽는데. 또 아니면 네가 하나님 될까 하여 먹지 말라 한다. 오 마이 갓. 하나님, 아니 나를 사랑하신 줄 알았더니 아니 아끼시는 것도 있네. 하나님이 아껴서 못 먹게 하는 것도 있네. 거기서 의심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면서 결국 마귀의 꿰매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자, 먹음으로 인해서 형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값 사망이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인간이 소위 말해서 비운에 빠져버리고 영원히 절망적인 그런 존재로 전락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이제 알아야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내쫓아 버릴 때 그들이 하나님 몰래 열심히 만들어서 숲을 이파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었는데 그 옷을 벗겨버리시고 나갈 때는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다. 그래서 가죽옷. 예, 그러니까 가죽옷이라는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 가지고 이제 그 옷을 입혀내버렸다는 뜻은 앞으로 누군가가 짐승같이 죽어서 다시 그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그런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지나가던 한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바로 택하셨어요. 자, 그 택하셨을 때 그들은 열조로 인해서 사랑받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열조. 누구?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율례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는 영원한 관계를 맺으시라는 그런 노력을 하셨을 때 언약으로 했다, 그죠? 그런데 바로 그 후손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그 열조로 인하여 사랑하시다. 열조로 인해서 사랑하시다. Because 하나님이 바로 그 열조를 그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종되었던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시죠. 모세를 보내가지고 400년 종되었던 애굽을 해방을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그 해방을 시킨 결과로 애굽의 왕에서 속박을 받고 있던 그들을 송량하시더라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광야에서 오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때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그래서 감사제도 지내게 했고 그들에게 또 죄를 짓게 되면은 또 속죄제도 지게 하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제사에서 그 제물을 드릴 때는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는 인간이 죄를 지면은 인간이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또 열조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값을 직접 갚으면 죽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직접 갚지 않도록 대속물을 지정하셔가지고 양이든지 염소든지 짐승을 대신 지게 하셨던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열조로 인해서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그렇게 지정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가 죽을 것을 대신 짐승이 죽게 했어. 그런 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더군다나 우리 열조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느끼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내가 너희들한테 무엇을 요구하더냐? 내가 너희들한테 요구한 게 뭐냐 도대체? 너희에게 요구한 건 다만 내가 너희 이렇게 사랑했으니. 어떻게 사랑했다고? 이스라엘 열조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랑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죄를 사람이 갚지 않게 하시고 짐승이 대신 갚게 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 드릴 때마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또 이런 제사를 드리게 해주시고 재물을 또 대신하게 해주시니까 그것도 사랑에 대해서 사실 감사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게 뭐냐? 너희가 이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그러므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아가서는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사랑을 이제 받아온 백성들어서 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죠? 말할 것도 없이 다윗은 정말 사랑받기에 합당한 그런 일도 많이 했어요.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가 또 사랑받을 일도 많이 해서 사랑했습니다. 그 열조 그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누구를 사랑하셨냐 하면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비 다윗을 인하여 또 그 솔로몬을 사랑하셨는데 그 누구보다도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역사적으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잘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은 그가 막 번영하고 나라가 그냥 국토가 넓어지면서 이웃 나라들을 점령하고 또 거기에서 노예도 오고 또 거기 또 무슨 그 나라의 나름대로 노비도 드리고 나아가서는 또 왕비도 드리고 이러면서 그 주위에 이방 여인들이 드글드글했어요. 거기다가 그야말로 그 미덕을 갖춘 그야말로 아름답고 모든 교양이 있고 하여튼 그런 여자들이 드글드글해서 결국은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혼돈하게 해버린 거예요. 여호와만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에서 그 법들을 지켜야 되려면 여호와를 사랑하려면 그 율법을 다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그가 그 여인들의 그 사랑에 결국은 그거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연애 박사야. 알고 보니까 이제 아까 내가 연애 박사가 어쩌면 그럴 수 있는데 그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처참이 얼마나 많았는지 결국은 그들의 소원을 따라서 그들이 갖고 온 신당을 인정하기도 하고 또 신당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랬었어요. 그도 결국은 산당에서 제사도 드리고 분향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그를 질타하시는 걸 느헤미야 13장 26절에 써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자인데 그가 이방 여인에 의해서 결국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그 번영하고 그 광대한 그 나라가 그 당시에 그 세계에서 그 나라 그야말로 가장 강대하고 가장 큰 나라가 됐었는데 그 나라가 결국은 그 다음 아들 때에 가서 쪼개지게 됐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 그런 단초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예, 역사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오로지 여호와만 사랑하고 오로지 그부터만 지켰더라면 아마 그 나라가 그 다음 때부터 분열돼서 그 다음에 서로 싸우다가 결국 없어져 버리는 그런 비용을 맞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을 결국은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성전 바로 이런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는 그런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고 계속해서 국력이 또 왕성하게 하고 크게 하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그 축복받은 그런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그 하나님 보내시다는 메시아가 와서 그런 때를 회복하는가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다가 그 중에서 일부가 돌아가지고 예루살렘 주위에 살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예배를 또 드리면서 그러면서 또 어느 때간 그런 날을 회복하는가 기대하면서 그들이 그날 나름대로 예배를 나름대로 드리고 있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성전에 누가 나타났어요? 일찍 나타나셨나 오늘? 오늘 잘 들어요. 그래도 왜냐면 문제는 지네가 이제 앞으로 뭘 할 거면 안 들어. 그냥 알았어.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틀리지 말아야 돼. 그거 아무것도 안 지껏 해봐야 거기서 거기야. 조금 더 낫고 덜 낫고 별도 거기 하니까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2022년을 마감하는 해 진짜 모든 그동안에 설교했던 것들이 다 모든 것들이 집합할 수 있도록 다 총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돼야 돼요. 네. 할렐루야. 네. 아는 척하고 막 아멘 하는 거야 그거?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예수께서 뭐로 헐라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 자,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열조를 인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날에도 여호와하고 오늘날의 교회들이 여호와야 미안하지만 시대가 지났어. 이미 기산 떠났어. 이미 그 시대가 아니야.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이제는 성전 헐란말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과 언약하시고 맹세하시고 윤리에 세우신 그들의 조상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에게다가 약속하신 게 뭐냐? 그들에게다가 사랑의 표시로서 뭘 약속하신 거죠? 너희가 짐승의 제물로서 제사를 드리면 너희를 대신해서 제 짐승이 대성물이 될 수 있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에요. 뭐라고 그랬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소리 얘기해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다가 법을 줬으니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면 바로 그 짐승이 너희의 죄를 대속하라, 대속물로 쳐주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헐어버려라 그런 뜻은 이제는 내가 왔으니, 내가 누구죠? 내가 왔으니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가 오셨으니 이제 내가 왔으니 이스라엘 절조를 위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의 영혼을 사랑함을 인하여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제는 내가 독생자가 너희의 대성물이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을 허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가 그 성전을 말했던 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그랬죠.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그의 죽음과 부활 이게 바로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키라는 그 말씀을 압축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 그리스도 몸도 성전이세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가 성전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셨다는 그 말 자체가 벌써 이미 하나님이 이제는 배성물로서 인류를 사랑하심을 인해서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 인류를 대신해서 독생자가 대신 희생함으로 하나님이 대신 그 희생함으로 인해서 대성물이 되면서 인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러 오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랬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어 섬기려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주어서 인류를 섬기려 오신 대성물로 오셨다는 말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첫째 사랑하셨다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는 뭐로 만드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대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를 사랑한다 할 때 사랑에서 결정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조건이 뭐냐면 희생이다 이 말이에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말이다.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이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대성물이라든가 내가 목숨을 내어줘 다 그 말이 뭐냐면 독생자가 와서 희생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대신해? 인류를 대신해서, 너희를 대신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그가 대신 그 목숨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영원히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지었을 때만 해도 없던 하나님의 희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오심으로 인해서 드디어 그 희생을 나타낼 수 있고 영원한 사랑의 대상을 만드신 일 과정을 완성하시려는 것이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시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은 아담은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천사들도 영적 존재지만 특별히 사람, 여기는 영, 사람은 왜 사랑의 대상이냐 하면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연약함이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어서 그 연약함을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던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랬는데 그 사랑하려고 하실 때 거기에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다 아직까지 희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또 이렇게 사랑했지 않느냐 할 거 요구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진짜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내가 이렇게 사랑한 걸 네가 깨달아 알아라 이제쯤이면 알을 것이다 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보이지 않으셨었어요. 그랬는데 인류는 어떤 간에 아담 범죄했고 죄는 져가지고 결국 죄 때문에 마귀 종이 되어버렸고 마귀한 게 지옥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들이 독생자로 오셨을 때 그가 전 인류를 위해서 그가 대속하기로 오셔서 다시 말해서 대성물이 되러 오셨다 그랬죠? 예, 다시 말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희생하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속, 속죄, 구속 다 같이 다 리뎀션이에요. 리뎀션 희생. 근데 거기에 대속이란 말, 구속이란 말, 값 주고 사다 그 말이에요. 값 주고 사다. 값을 지불하고 사다. 원래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의 종이 된 바람에 마귀의 것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마귀와 함께 지옥 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야 스톱 너 어디가? 너 지옥 가? 그냥 뒤돌아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마귀의 것이 됐다 하면은 이미 마귀 것으로 마귀의 운명이 결정됐고 지옥 가게 됐어요. 이거를 만약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귀에게 종된 자도 그냥 무시하고 법을 깬 게 아니라 핏값을 지불하고 인류를 사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구속 이 구속이 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아까 우리 지금 이사야 63장 읽으셨는데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인류를 구속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구속주, 상고부터 우리의 구속주. 예, 이거는 언제부터 정했다고 그랬죠? 지가 먼저 설교 한번 한 게 있어요. 언제 정하신 거예요? 언제 정하신 거예요? 상고가 뭐죠? 태초. 모든 만물이 있기 이전, 이 인간이 있기 전, 인간이 범죄하기 전, 아니면 우주가 있기 전, 아니 우주 바깥에 영계 하늘이 있기 전, 아니 천사가 있기 전, 영원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피조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계시 안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아무 장소도 없고 연기 하늘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계세요. 연기 하늘 속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어야 해서 연기 하늘도 생긴 거예요. 우주 하늘도 생긴 거고요. 천사도 생긴 거고요. 사람도 생긴 거고요. 인간이 죄를 진 것도 그 이후에 다 생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영원 전에 하나님은 구속 주셨어요. 구속주. 우리의 아버지시고 아버지는 모든 생명체의 원인이죠. 하나님이 인류를 아담으로 만들고 생명을 만들 때 그 가장 근본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마귀와 함께 지옥 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 이후에 생긴 사건 때문에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상상 밖의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플랜대로 되어가고 있었던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나 이럴 줄 몰랐는데 자식 너 어떻게 왜 그렇게 됐지? 난 몰랐는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이미 예정하셨고 예정대로 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방만 착착착착 해가신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그것은 하나님은 상고 이전부터 누구시라고요? 구속주. 내가 요새 올해 지가 2022년에 만약 저에게 한 단어를 주셨다면 한 단어를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이 구속주라는 거. 상고부터 주의 이름이 구속주라는 게 그렇게 저한테 충격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또 눈물 나고 또 눈물 나오고 또 눈물 나오는 게 어떻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구속주가 되시기로 작정하셨는가. 그 말은 구속하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구속의 대상이 누구예요?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 구속이 필요 없죠. 대속이 필요 없어요. 완전한 자가 아니라 흠많고 약점 많은 죄인이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아무것도 없을 천사도 없고 죄라는 것이 아예 발생도 가능성도 없는 그럴 때도 이미 벌써 죄인은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했던 존재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구속하시려는 바로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인류도 죄인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게 하려고 결국은 이 우주의 역사, 지구의 역사가 그래서 경륜이 생긴 것이다. 처음에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죠.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런 말만 안 했어도 인류에게 죄도 안 생기고, 그럼 그 다음에 인류가 지옥도 안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한테 와서 죽을 필요도 없고 그잖아요. 안 그래요?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또 선악과 먹지 말라 했더라면, 안 했더라면 죄도 없을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인류가 지옥도 안 갈 것이고, 또 하나님 아들이 와서 무슨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죄값을 감당, 그런 것도 할 필요 없었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 그냥 인류를 사랑해서 영원히 만약 하나님과 있는 동네 가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냥 하늘에 지었으면 되잖아요. 하늘에서 사람 지어서 거기 살게 하면 될 거 아니겠어. 왜 복잡한 이런 역사를 만들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까지 와서 죽기까지 해야 되는 이런 일을 왜 하면 나시냐? 희생을 통한 사랑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랑의 포로를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널 이토록 사랑했으니 너도 날 사랑해라. 옛날에 그냥 아담에게다가 또 사실 안 통한 얘기, 또 율법 시대에 있는 사람한테도 그 얘기해도 사실은 그게 안 맥히는 얘기. 그러나 이제는 진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구속을 하기 위해서 정죄를 해가시는 순서가 바로 성경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구속을 위해서. 구속이 뭐라 그랬지? 구속이 뭐죠? 죄값을 치르고 내가 걷어내다, 죄값을 치르고 내 소유로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한 정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속이 필요하니까, 구속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죄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죄인을 만드는 순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일 먼저 1순서가 뭐냐면 선악과 먹지 하는 바람에 무슨 죄가 생겼어요? 선악과 때문에 원죄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율법이 생기는 바람에 무슨 죄가 생겼죠? 자범죄가 생겼어요. 오늘 순서 잊어버리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자, 첫째, 구속이 하나님은 상고전부터 구속 주시니까 구속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구속에 필요한 존재를 만들려면 죄인이 나타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정죄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이건 죄다, 이건 죄다, 이건 알려줘야 돼. 제일 처음에 선악과목 잘라서 원죄가 생겼고, 그 다음에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다가 율법을 주어가지고 그걸 어기면 뭐라고? 자범죄. 그러니까 율법이,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졌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일어나는 얘기를 잘했어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졌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일어나니,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전 사람에게 다 죄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또 율법 시대 때 율법을 그 많은 걸 주면서 하나 범하면 너는 죄이다 해서 자범죄를 알게 하시고 그걸 범할 때는 죄인인 것을 자각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인 것이 자각하겠다면 이 죄인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이 죄에서 용서받기 원합니다. 이 죄값을 누가 대신 치를 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겠어요? 그럴 때 바로 예수가 나타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근데 그가 하신 말씀이 이제는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나는 그래도 나는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나는 정말 언제는 상관 알지 못하겠고 또 율법으로 그 수많은 죄를 나는 안 졌습니다 하라는 사람에게다가 내가 만약에 마음에 음욕을 품을 때 너는 가늠한 자요, 너는 마음에 미움을 가졌을 때 살인한 자요, 네가 탐심을 가지면 너는 도둑놈이야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죄예요? 본죄예요, 본죄.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세 가지 죄를 시대적으로 점점 가르쳐줘. 이제 죄 없는 사람 없네? 그죠? 다 죄 영상 없는 거야. 그럼 가늠 안 했다 할지라도 내가 가늠했는데 음욕을 품었다. 우리 중에 나는 가늠도 안 했을 뻔나 음욕을 품어본 적이 전혀 없다. 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산으로 가세요. 머리 깎고. 머리 깎고 가도 걔들도 해. 걔들도 얼마나 음탕한데 그들도. 예? 뭐 산에까지 가실 거 있습니까? 여기서 그냥. 인간이라면 이 본죄에서 안 걸리면 아무도 다 죄. 그럼 그 결국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값은 지옥이에요. 그때 지옥 가냐? 그때 지옥은 아니요. 애당초 아담 때부터 이미 범죄했어요. 그 초성이 아담이기 때문에 다 정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됐다고 말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지옥 가게 됐어.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 어떻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독생자로 하여금 그 죄를 죄값을 갚게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속량하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으실 때 뭐라고 하세요? 그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뤘다. 아버지께서 사람을 얼마큼 사랑하셨는지, 언제부터? 하나님 언제부터 사랑하셨다고요? 아예 인간이라고 생긴 거라면, 저게 사람이라고 생긴 거라면 누구든지, 저게 사람이라고 생긴다, 아니면 생명이라고 되어 있다면 누구든지 다 언제부터 사랑하셨어요? 영원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했다? 구속하기로. 어떻게? 독생자의 몸과 바꾸기로.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너를 살리기로 대상으로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랑을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인해서 그가 목숨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간자 마귀를 정죄하신 것이고, 그리고 인류를 죄를 대속하시고 죄값에서부터 해방하시며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를 영원에 받은 사람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요한일서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배송물로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그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를 살아가셔서 그를 살리셔서 아버지의 나라로 데려가시니 그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만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느끼면서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서 준비하셨으니 그것에 제일 먼저 테이프를 끄고 들어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걸 어린 양 예수라고 그러죠. 어린 양 예수, 그 몸에 죽음의 흔적을 갖고 있는, 못자주가 창자죽을 갖고 있는 그 몸의 흔적을 갖고 있는 그곳에 그가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그 상처를 가지고 영원히 계신다는 뜻은 바로 그 나라의 통치하는 임금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본체, 바로 그 본체 대신 이가 그 증거를 가지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오로지 사랑밖에 없어요. 거긴 미움도 없고 가증 여김도 없고 질투도 없고 영원히 오로지 사랑만 있는 곳, 바로 그곳에 바로 그가 왕이 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이제 하나님이 전 인류 위해서 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알게 하시는가?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까지도 사랑을 나타내신 그 사랑을,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성령이 지금 와 계신 것이고,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면서라도 그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성령. 자, 성령 발성 아멘 하세요. 성부, 성자, 성신, 그 중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바로 그걸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랑으로서 우리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으로 바로 성령이죠. 자,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의 구속자시라. 그는 상고부터 우리의 구속자이시다. 바로 이거를 우리에게 실감나게 알게 하시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셨는지 사람의 예를 들어가면서까지도 설명하시고 표현하십니다. 구약시대 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명왕이고 성왕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잘하고 했는데 그에게 고민할 거리 없는데 딱 아들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압살롬은 그 아버지가 그 아직도 왕으로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러지 않는가,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부끄럽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그 권세를 약화시키려고 하면서 못된 짓은 못된 짓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처첩 아버지의 비들을, 왕비들, 노비들, 하여튼 후궁들을 그냥 대낮에 벌거벗으니 대낮에 그 밝은 빛 아래에서 막 그 처첩들을 대고 처첩들을 동침함으로 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부끄럽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패가 망신 그런 자식이 없어요. 거기다 아버지 목숨을 노려가지고 또 그냥 전쟁을 이렇게 가서 반란을 이기고 하여튼 정말 이런 패가 망신 이런 나쁜 아들 나쁜 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이 나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전쟁을 하면서 결국은 타겟이 누구냐면 압살롬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우리나라가 서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임금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열심히 그 압살롬 때려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러다가 결국 압살롬을 잡아서 죽이게 됐습니다. 그 이제 소식을 왕에게 알려주면 왕이 기뻐할 거야 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왕이여 기쁜 소식입니다. 승전 소식입니다. 드디어 왕에게 희소식이 왔습니다 하면서 전하는데 하는 말이, 그런데도 희소식 할 때 벌써 이 아버지는 벌써 직감적으로 아니 우리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앞으로도 만약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놈들은 압살롬 같이 되길 원하나이다. 그런 뜻, 그 뜻을 딱 듣는 순간에 바로 압살롬이
죽었구나. 그걸 느끼면서 그때로부터 그가 통곡하기를, 내 아들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반복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울면서 내가 차라리 내 대신 죽었을 것을, 내가 차라리 내 대신 죽었을 것을 하면서 울고불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오, 주는 우리의 구속자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해코지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인류의 죄와 그 인류들이, 그 인류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요, 얼마나 그가 그를 갖다가 그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를 갖다가 그를 오해하고 결국은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죽었었을 것을. 하나님은 애당초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원수짓을 하는 인류를 위해서, 원수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아예 죽으려고 생각했던 것을 압살롬의 그 통탄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막 기뻐하라, 또 징글벨 징글하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 아들이 육체로 오시는 순간, 태어난 순간 이제 구속주가 나타나시니까 우리에게는 잔치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더 이상 기쁠 수가 없는 소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슬픔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실은 고난의 시작이에요. 창세 이전에 작정했던 그 플랜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고난은 드디어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 아들이 육체로 오시는 그 순간부터 고난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작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무지하신 하나님이 육체에 있는 한계 있는 육체로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고난당하시는 그 고난의 시작인데, 그런데 그것도 하나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을 것이고. 그래서 바로 그가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이제 고난을 받아서 이제는 그가 이제 죽을 때까지 가는 그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의 심령이 바로 압살롬을 놓고 슬퍼하신 하나님의 심령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 요새 그 생각에 그냥 예수와 그래서 나는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생각하면 그것으로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그를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조금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시길래 어떻게 그런 결정할 수 있었고 그걸 깊이 있고 그렇게 집요하게 철저하게 세밀하게 그렇게 역사를 해가면서 그걸 지량하시고 그걸 드디어 이루시는 거 생각하면 어메이징. 이건 정말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아니 그게 누구의 외침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외침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비통하신 그 고통의 바로 그 고통의 소리가, 그 음성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표현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성경에 한 아버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탕자가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그가 흉년을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그야말로 아버지에게는 정말 패가 망신신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고생하다가 결국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로 돌아가니라. 아버지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도 오랫동안 기다리셨기 때문에 벌써 아들의 흔적을 보고 아들이 벌써 발설인 것을 알고 그의 벌써 그 몸짓을 알고는 뛰어나가서 그를 환영하고, 그를 갖다 환영할 때
그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나간 세월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그 일체 묻지 않고는 무조건 환영하시고 무조건 받아들여가지고 금가락질 끼우시고 아들의 신분을 환영 다시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는 잔치를 벌립니다. 이게 다 한 아버지예요. 압살롬을 몰고 비통해 하신 아버지, 또 오늘이라도 돌아오기를,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다 같은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을 받은 자들, 이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그가 친히 그 몸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친히 그 피로 흘러서 내 영혼을 나신 아버지 사랑하는 것이고,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나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영혼들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아버지께서 오늘날에도 이 세상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뜻은 아직도 이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있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회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리는 이것을 아는 자들이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믿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부르며 또 어떻게 듣지 않은 자를 내가 믿으며 내가 전파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요. 우리가 2022년에 여러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나 영혼이 알아야 될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 영혼이 어떻게 해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내게 주신 자를 하나로 데리고 아버지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자체십니다. 만고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실 때 구속주가 되셔서 사랑하시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고,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우리는 어쩌든지 만약 그 거리가 얼마큼 멀어 있는지, 만약에 10m가 걸어 떨어져 있다면 10m에서 돌이켜서 뛰어 달려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저 울밖에 있다면 그 울밖에 안에서 뛰어 들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나라 먼 나라 갔다면 거기서도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기다리다가 돌아올 때는 그가 묻지 않냐고 환영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아버지가 금을 열고 기다릴 때 우리 모두가 다 그로 돌아가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죄송합니다. 충분하게 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어마어마하고 이 큰 사랑을 어떻게 하면 알아듣게 하고, 어떻게 하면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삶이 변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까?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전부터 이 죄인 사랑하시러 작정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에게 또 2022년 마지막을 흘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이시여, 너무나 죄를 흘려주시는 아버지에게 흘려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상고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도와주시어 사랑을 아버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사단을 왜 내가 안 만들 수밖에 나와? 없고 무너뜨릴 수밖에 없고 아버님이셔 주님의 아버님이셔 주님의 아버님이셔 그 사랑 앞에 아버님이셔 정말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 아버님이셔 주님. 예수의 구원 하나님의 메시아 어린 양 거룩하시니 예수의 구원 가장 귀하니 하나님의 어린 양 There is a Redeemer, Jesus God's own Son, precious Lamb of God, Messiah, Holy One, Jesus my Redeemer, name of all names, precious Lamb of God, Messiah, of all sinners slain. Thank you, oh my Father, giving us your soul, leading your spirit in the walk on earth is when we stand in glory, I will see His and there I'll serve my King forever in that holy place. Thank you, oh my Father, for giving us your soul, living your spirit, the walk on us is so. Thank you, oh my Father, for giving us your soul, leaving your spirit in the walk on earth is 만고전에 구속주 우리 아버지하고 관계에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나 같은 죄인 아닙니까? 나같이 쓰레기 같은 인생. 바로 장구한 세월 동안에
그런 자를 만들고 그런 자를 찾으시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 속에 나 같은 죄인이 포함되어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죄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아니면 그에 대한 회개라든가 그에 대한 또 부끄러움이라든가 그에 대한 정말 후회라든가 이런 게 아예 없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란 걸 정말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알면 알수록 대체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주 우리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로 나는 이 아버지 사랑 앞에 나는 무너집니다. 나는 무너집니다. 나는 정말로 아버지 사랑 나는 거기에 완전히 도취하고 완전히 거기에 나는 거기에 완전히 아버지 사랑에 감동돼서 나는 올해 사랑의 화신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